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 주님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와보았지만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계속 울면서 주님을 찾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최초로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몇 가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마을의 출신의 마리아를 일컫습니다. 이 막달라는 가버나움 남서쪽에 약 7마일,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리고 머리칼로 발을 씻기신 마리아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은 성경에 4군데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에서 나오는 향유를 분 여인은 동일 인물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 이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소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에서 태어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당시 7 귀신에 들린 채 고향을 떠나 방랑했습니다. 그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헤롯 왕의 검고지기의 부인인 요한나와 친구입니다. 헤롯 왕의 검고지기가 되려면 나이가 꽤 되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검고지기의 부인은 몇 살쯤 돼야 되겠습니까? 다 50이 넘은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마리아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주님은 악한 사건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세상은 악해서 선한 사건도 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로맨스를 또 창작해서 많은 책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저자는 댄 브라운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잘 많이 들었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자, 헤롯의 검고지기의 부인 요한나와 친구인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많고 아마도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애를 낳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엉터리인 책이 대중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중을 속여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영화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저자는 지금 돈을 잘 벌어가 잘 살지도 모르지만 그 저자의 제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아무도 마리아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7 귀신이 들었을 때의 삶은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자, 귀신이 1명도 아니고 7명이 들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정신의 황폐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술 먹고 병원에서 난리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은 황폐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그 황폐함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로잡는 자의 뜻대로 삽니다. 곧 타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마리아를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살아가는 사람의 시체를 안장시킨 후에 3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 주위로 3일간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시체가 상해져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약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비롯한 주님의 친구들은 자연히 일요일 아침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쨌습니까? 아주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무덤은 밑에 홈을 파서 둥근 돌을 구르게 하여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이 사라지고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으러 마을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아마 전기 때문에 비록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속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에 도착했지만 역시 제자들의 수장답게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싼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우 실망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들한테는 연이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만 생겼습니다. 매우 실망했겠죠. 첫째로 그토록 믿었던 주님이 무력하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유대인 성전경찰에게 붙잡히고 또 하루 만에, 그 하루도 아닙니다. 밤에 재판받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도 당일날 재판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덤조차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요한에게는 허무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레위인과 서기관은 겁이 나서 도망가기 바빴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 역시 두렵고 주와 함께한 모든 생활은 비록 큰 희망과 기쁨을 주었지만 일장추몽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싫었겠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곧이어서 업으로 갔다는 말은 그들이 받았던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다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무섭기는 여자인 마리아가 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데도 마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죽은 몸이 사라졌는데도 집으로 못 갑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충심으로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리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더 비겁한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겁나고 후회하고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한번 결단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로 매진하는 마리아의 믿음입니까? 현대의 기독교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가 점점 힘든 시대로 접어듭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형성된 기복신앙은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주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돌이켜보면 그동안 말씀과 영성이 주는 깊은 지식을 알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 확보와 성장에만 급급했습니다. 무덤이 비었으면 그뿐이지 주님을 기다리고 싶은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 자체를 깨닫고 말씀으로 세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넓고 풍성한가를 점점 깨닫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매주 발견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 무조건 믿는다 해라. 그러면 구원받았다. 나머지는 천천히 해라. 즉 순종은 천천히 해라. 이것이 루터가 비판하는 값싼 은혜 교리입니다. 값싼 은혜로 삶에 대한 헛된 교만과 자부심을 갖고 물질에 탐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송인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라큐즈에서 종교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알스톤한테서 받았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또 많은 지식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대중적으로 이분은 참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잘 모를 때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철학에 많이 탐닉을 했죠.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생각할 게 없어. 교회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니 구도자의 교회, 또 장기력 박사 같은 분이 하셨던 종들의 모임,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본 동경대 총장도 나오고 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걸 이제 무교의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탄생하죠. 오히려 그들의 노력이 진실로 주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고 물질에만 탐닉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도해서 복받아 잘 살아보자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대다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성입니다. 이 믿음의 본성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나? 왜 나에게 재물을 주지 않는가? 왜 나는 남처럼 좀 삐까번쩍하게 못 사는가?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도리어 고통만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한국의 비참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자이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의 깊은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풉니다.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죠. 구약에는 그것을 물질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은 물질도 표현하시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로 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믿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깊은 영적인 삶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왜 못 갑니까? 무섭고 한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시체가 없잖아요. 누가 가져갔겠지. 아이고 나는 돌아가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주님 볼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다니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되겠다. 강한 의지와 믿음이 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상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가 본 것을 전하였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을 때는 두 사람은 가고 없습니다. 마리아는 서서 울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마리아는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눈물에 가려서 주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산직인 줄 알았다가 곧 라보니 합니다. 이는 라본이라는 단어는 랍비라는 말의 아람말 형식입니다. 랍비는 히브리 형식입니다. 둘 다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잃을 때 슬픔 속에서 만사를 구별하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로 그녀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만 꽂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기에 꽂힌 눈으로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또 불안이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려워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아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성적 존재라. 우리의 관성이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곧 세속의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 서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두 번째 파트죠. 이 이야기를 모든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인식 장면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어렵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람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발견의 기쁨으로 나를 경배하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지 마라. 너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붙잡지 말고 나는 곧 아버지에게로 간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해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나는 주님을 보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붙들고 울고 싶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1분이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신학책 읽고 싶은 사람 신학책 읽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은 전하고 어쨌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메시지 나는 주님을 보았다는 여기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나는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보았다. 본다는 것은 결국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경험에 대한 확실성을 자기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의 체험을 그 다음에 더 복이 안 오네. 이게 우연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간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와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피지컬한 사실, 팩트로, 물리적 사실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교부들, 많은 선배 성도들이 다 증언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면서 주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체험을 이게 우연인가 보다. 그때는 그것이 뭔가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걸 너무나 감사하고 깊이 간직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이 정언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 없는 것,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뭐라 할까?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을 것만 생각했대요. 그래 생각했던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동료 신학생이 어릴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부모를 보니 이중적이다 이거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집에서 하는 믿음과 너무나 다르다. 집에서는 세상적이다. 자, 믿는다고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교회 장로죠. 그런 분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생활에 아무 변화를 못 주었어요. 똑같이 세상 염려에 세상의 재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자녀는 교회를 안 떠나겠습니까? 교회 떠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를 계속 떠났다가 큰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이제 신학교를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이 있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몸도 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부모다. 항상 부모한테 가면은 항상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다. 왜? 나에게 기도해 주시니까.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에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또 세상 복만 생각하고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 이것 또한 두려워해서 자꾸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자녀에게 어머니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아버지가 갖는 이 믿음이 정말 고귀하고 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거. 나는 그걸 못 주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그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걸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시간은 짧은 시간 같지만은 그 환경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섭고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나는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막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해주신다.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에서 주님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는 7 귀신 들렸다가 왔는데 내가 또 무덤에 있다가 또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단을 하면 믿음의 길로 마리아는 굳건한 마음으로 매진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길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립시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